하나님께 영광 돌리심을 감사드리고 다 함께 오른쪽 왼쪽에 있는 분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은 참으로 놀라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프랑스와 영국과 아일랜드, 이 세 나라의 고고학자들이 땅을 파내려 가면서 각자 자신들의 조상들이 얼마나 위대한지 자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이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국과 프랑스 사이가 참 좋지 않습니다. 서로 자부심이 있고 경쟁 관계가 있고, 그리고 아일랜드란 나라는 영국으로부터 핍박과 압제를 받은 나라입니다. 이 세 나라의 고고학자들이 땅을 파내려 가면서 유물들을 발견하는데, 먼저 프랑스 고고학자가 50m 정도 퍼내려 가니까 구리 조각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조상은 얼마나 위대한가? 그 1000년 전에 이미 구리선으로 된 전화기를 썼다.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이에 질서라 영국의 고고학자들이 더 깊이 파내려 갑니다. 너희들 50m 팠어? 우리는 100m 내려가자. 100m까지 내려갔는데 거기에서 유리 조각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얼마나 위대한가? 2000년 전에 이미 광섬유로 된 전화기를 사용했다. 이렇게 발표를 해요. 아일랜드, 영국의 지배와 핍박을 받던 나라입니다. 자존심이 상해서 더 깊게 파내려 갑니다. 150m 파내려 갔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위대한가? 우리 조상들은 이미 2500년 전에 무선 전화기를 썼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참으로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지금 무선 전화기의 대국이 아닙니까? 아주 자랑스러운 한국의 무선 전화기. 3.1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틀 지났지만 3.1절 맞이한 지 100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세대들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세대를 맞이하고 앞으로 또 새로운 세대를 맞이할 것입니다. 그런데 3.1 독립운동은 우리나라 역사에 있어서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잊지 말고 기념해야 될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계속해서 가르쳐야 됩니다. 신명기 6장 20절 말씀 보여주시겠습니까?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 다음 보여주세요.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셨나니. 계속해서요.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다음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한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그 기업, 그 역사적 사건을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칩니다. 이것은 수치입니다. 부끄러운 역사입니다. 그렇지만 그 역사적인 사실을 잊게 되었을 때 그들은 다시 바벨론의 종이 되었고 페르시아의 종이 되었고 로마의 종이 되었던 그 모든 역사 또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가르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저 말씀은 우리에게도 바로 와닿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다시 신명기 6장 21절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나라와 한번 대비해서 보겠습니다.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일본에 의해서 그리고 천황의 종이 되었나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일본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그 다음 보여주세요.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일본과 그 천황과 그 온 나라에 베푸시고, 그 다음에요. 우리 조상들에게 명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바로 우리 한국의 역사도 너무나도 똑같지 않습니까? 수치스러웠던 역사. 이것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념해야 되고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역사의 비극은 반복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3.1절 10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과거의 그 역사가 얼마나 참혹했는지 잊지 말아야 될 역사임을 우리는 기념하면서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또 그 역사의 암흑기 속에서 기독교가 얼마나 민족을 사랑했는지,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나타냄을 통해서 우리 민족이 해방되었는지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알려줘야 됩니다. 역사적으로 3.1운동과 기독교는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독립운동이 처음에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압니까? 교회에서 모의되고 시작되었습니다. 하와이로 이민 갔다가 거기서 노스웨스턴 대학에서 공부하고 게럿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돌아온 동석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영어를 알았기 때문에 한국에서 목회를 하면서 미국 신문을 구독하면서 세계 정세를 알고 있었습니다. 1차 대전이 끝났습니다. 전후 문제 처리를 위해서 강화회담이 1919년 5월 파리에서 열릴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패전국인 독일의 아프리카 식민지 처리에 대해서 민족 자결주의 원칙, 누가 했죠? 미국의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민족 자결주의 원칙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것은 각자의 그 민족들은 식민지하에 놓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알아서 그 민족의 운명을 이끌어 가자. 식민지는 독립해라. 이런 취지의 선포였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역사적이고 정치적인 나름대로의 배경이 있어요. 꼭 순수한 그런 민족 자결주의는 아니었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민족 자결주의의 그 원칙을 들은 동석기 목사는 이 소식을 사람들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식을 사람들이 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독립운동을 해야겠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기회가 왔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처음에 독립운동을 계획했던 날짜는 고종 황제의 장례날인 3월 3일을 시위의 날로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고종 황제의 장례일 날 사람들이 가장 많이 서울에 몰려들기 때문이에요. 근데 당시만 해도 봉건적인 분위기였어요. 왕의 장례일 날 소동을 벌일 수는 없다 해가지고 3월 2일로 하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마침 3월 2일이 주일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33인의 독립 서명서 쓴 그런 분들 중에서 16명이 목사, 전도사, 장로였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반을 차지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렇게 주일날은 그런 3.1운동 하지 말자 해서 3월 1일로 그 독립운동 날짜가 당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3.1 독립운동은 기독교적인 요인이 고려가 되어서 추진되게 되었습니다. 33명 또는 48명 이렇게 주도했다고 기록이 되고 있는데 우리 민족의 독립의 의지를 세계 만방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집회한 인원의 수가 106만여 명이고 그중에 사망자가 7,509명. 문재인 대통령이 사망자가 7,509명이라고 했다고 일본에서 항의했다 그러는데 하여튼 그 수는 정확한 거는 모르는 것 같습니다. 더 많을 수도 있고 조금 적을 수도 있고. 근데 구속된 자가 4만 7천여 명. 이렇게 독립운동을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리고 다치고 그리고 고문의 후유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3.1운동은 대한민국의 정부 수립의 역사적 기원이 되었는데 3.1운동이 계기가 되어서 4월 11일 중국 상하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독립운동이 지속되긴 하였지만 불편한 진실, 일일이 다 바뀔 수는 없는데 독립운동을 하였고 애국지사였던 분들이 나중에 다 친일로 돌아서게 됩니다. 친일의 잔재를 다 해소하자고요? 그러면 우리는 애국가도 못 부릅니다. 불편한 진실이지만 애국가를 작곡한 안익태 씨도 친일 행적이 기록된 것이 발견되게 되었어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독립운동을 했고 자신을 했지만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일본의 교묘한 탄압, 일본은 전쟁을 하고 임을 통해서 배상금을 받아서 그 배상금으로 엄청난 무기들을 마련하고 더 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았던 모든 사람들, 특히 엘리트들은 깨닫게 되었어요. 아, 독립운동은 결코 가능하지 않겠구나. 일본이 저렇게 강성해지고 있는데 저 세계를 지금 누비면서 전쟁을 벌이고 자꾸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인간적인 희망을 다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왜 친일로 돌아섰냐 하면서 후대 사람들에게 욕을 먹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여튼 친일로 돌아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나라는 반드시 독립을 이룰 것이다. 끝까지 독립을 주장했던 사람들. 3.1운동 후에 우리나라 전역에 복음이 급속도로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교인들은 집중적으로 말씀 공부, 성경 공부를 하였는데
그 중에서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독립에 대한 꿈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제가 한국 교회를 탄압할 때 출애굽기를 읽지 말라 이렇게 검열을 할 정도로 이렇게 탄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3.1운동 후에 교회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핍박과 순교가 있었지만 그래도 교회는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민족이 3.1 독립운동을 했기 때문에 해방됐을까요? 3.1 독립운동을 하고 나서 26년이 지난 후에 독립하게 되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2차 대전이 연합군의 승리로 끝나게 됨을 통해서. 우리 민족이 독립운동해서 그때 독립되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3.1 독립운동 후에 핍박을 당하고 많은 민족 지도자들이 친일파로 돌아서는 안타까운 일이 있고 그 후에야 오히려 한민족은 완전하게 해방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해방되게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알았지만 우리가 자유와 해방을 찾을 수 있던 것은 우리 힘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는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와 주관과 섭리가 함께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한민족을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한, 그래서 한국 사람들 비율이 가장 많이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입니다. 물론 수적으로는 미국이 많지만 인구 비율로 따지면 한국이 가장 많이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가 되었어요. 우리 민족을 선교적인 백성으로 삼아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이 땅에 해방과 자유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6.25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유엔군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낙동강까지 점령되게 되어서 부산까지 점령되어서 한반도는 적화되었을 거예요. 최근에 베트남에서 미국과 북한이 회의를 열게 되었는데 당시 그 베트남이 베트공해에 의해서 점령될 때 베트공해 탱크가 베트남의 그 대통령궁에 들어오면서 이제 전쟁은 끝났다 하는 그 사진을 봤는데 너무나도 아찔하더라고요. 한반도도 저런 위기가 몇 차례나 있었는데 이 민족 주님께서 지켜주심을 통해서 그래도 남한반도는 자유를 갖고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독립운동할 당시에 33명 중 16명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0.1%도 안 되는 소수였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주동이 되어서 그분들이 헌신함을 통해서 3.1 독립운동을 이루게 되었고 그리고 복음이 널리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우리 힘으로 독립을 이룬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뭔가의 힘에 의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고백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은총이다 깨닫고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 소설가 니코스 카잔차키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이 어려운데 제가 수요일 목요일 성경 공부 때 그리스인 조르바라는 소설을 소개하면서 제가 성경 공부를 했는데 이 소설을 쓴 사람 카잔차키스, 그는 그리스 사람입니다. 근데 그의 아버지는 군인으로서 9살 된 아들 카잔차키스를 데리고 압제자 터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그리스인 그 발에 입을 맞추라고 명령을 합니다. 얘야 잘 보거라. 그리고 이 사람의 죽음을 죽을 때까지 잊어서는 안 된다.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이 사람을 누가 죽였어요? 그러자 아버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유. 그는 자유를 위해서 죽었단다. 카잔차키스는 성장하면서 터키 압제 가운데 자유에 대한 목마름으로 3단계의 투쟁 계획을 세웠습니다. 첫째, 압제자 터키에서부터 해방되는 것. 둘째, 자기 내면의 걱정, 근심, 두려움, 염려로부터 자유하는 것. 마지막 세 번째 단계,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 그는 모든 참된 자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진다고 확신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가 되시고 참된 자유를 주시는 분이다. 죄로부터 해방되게 하고 사망 권세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다. 카잔차키스는 고백하게 됩니다. 성전의 모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은 솔로몬 성전의 구조를 통해서 그 구조를 보면서 우리가 몸된 그리스도의 공동체 교회를 어떻게 건설해야 될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져 가면서 성전이 되어져 갑니다. 우리를 지으신 자가 하나님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공동체로서 지어져 가게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 성전 기물을 만들 때 하나하나 매우 소중하고 귀중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도 이렇게 소중하고 귀중하게 주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믿음의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한 분 한 분이 소중합니다.
성전에 먼저 들어가면 무엇이 보입니까? 그림을 보이시겠어요?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성전에 들어가면 두 개의 기둥이 보이게 됩니다. 무슨 기둥입니까? 이름이 뭐예요? 야긴과 보아스. 야긴, 하나님께서 세우시리라. 보아스,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도다. 성전을 떠받치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이 되셔서 성전을 이어가게 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사람이 떠받치는 곳이 아닙니다. 누가 떠받쳐요? 하나님께서 떠받칩니다. 사람의 힘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교회에 보면 결함이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교회 보면은 항상 문제가 많아 보여요. 그런데 2000년 동안 단 한 번도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되고 지탱이 되는 공동체와 제도가 있습니다. 2000년 동안 한 번도 사라지지 않은 공동체와 제도, 무엇일까요? 교회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이 반만년 역사, 5000년 역사 자랑하고 있지만 지난 200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고구려 백제신라 삼국이 나눠져 있었죠. 그동안에 신라가 있었고 또 당나라가 위에서 또 고구려를 점령했고 그 다음에 고려시대가 있었고 조선시대가 있었고 또 일제시대를 거쳐서 군사독재 시대를 거쳐서 지금은 민주주의라고 당당히 말하지만 민주주의 체제가 된 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 자유주의 역사는 굉장히 짧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 가운데 가장 오래된 제도가 있는데 바로 교회입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만들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계속해서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나폴레옹의 제국이 영원했나요? 로마의 제국이 영원했나요? 2000년 동안 일관되게 운영되어 제도, 공동체, 하나님께서 야긴과 보아스가 되어서 일관되게 떠받치는 공동체는 교회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안으로 들어오게 될 때 두 기둥, 보아스와 야긴의 기둥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들어왔을 때 오른쪽에 보면은 제단이 하나가 있습니다. 네모난 제단. 가로 세로 약 9m, 10m 정도 되는 제단인데 높이 한 5m, 어떤 사람 8m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단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가 번제단이라고 합니다. 저를 따라 보세요. 번제단. 번제단. 그래서 처음 성경을 읽으면은 잘 번제단이 뭘까 이해가 안 되는데 저렇게 생긴 곳이 번제단입니다. 거기에는 양과 염소나 소를 가져와서 저 제물로서 바치는 곳인데 제사장이 먼저 검열을 합니다. 이 양이나 염소에 흠이 있나 없나 살펴보는데 뭔가 좀 흠이 있어요. 다리를 절어요. 뭔가 상했어. 그러면 다시 빠꾸시킵니다. 안 돼. 가져가. 아주 흠이 없는 정결한 제물만 가져오도록 합니다. 왜 그럴까요? 흠이 없고 깨끗해야지만 그것은 상징하는 것이 있는데 죄가 없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흠이 없고 깨끗하고 건강한 것, 죄가 없는 것이 상징되어서 바로 이러한 것이 선택되어 제물이 되어서 죽는 것입니다. 그러면 흠이 없는 양과 염소, 제사장으로부터 빠꾸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양과 염소를 키워야 될까요? 태어날 때부터 몇 마리는 애지중지 키웁니다. 다치지도 않게, 흠이 있지도 않게, 혹시 털이 뽑히지도 않게 아주 소중하게 키웁니다. 이런 짐승들은 뭐와 같을까요? 마치 자기의 애완동물 같을 것입니다. 자기의 식구와 같을 겁니다. 심지어는 당시 그 집 구조상 집에 함께 가축과 머물러 자기도 합니다. 밖에서 내놓는 짐승들이 따로 있고 그리고 집에 있는 짐승들은 아주 애지중지 키웠을 것입니다. 나중에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도로를 가다 보면은 가끔 도로변에 이렇게 소를 키우는 그런 집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소가 한가하게 왔다 갔다 집안 마당에서 그러다가 그 바로 집 앞에서 공사를 하게 돼요. 인부들이 와서 공사를 하면은 소가 와가지고 물끄러미 쳐다봅니다. 마치 그 표정이 아저씨 뭐 하세요? 하는 그런 표정이에요. 그럼 공사하던 인부들도 아주 재미있으면서 웃으면서 야 우리가 뭐 하는 줄 아냐 하면서 얘기하는 그런 모습 여러분 본 적이 있습니까? 이 소가 참 교감이 가능한 그런 동물인 것 같아요. 여러분 염소란 동물 자세히 보신 적 있습니까? 조지아에 엘리제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농장이 있어요. 거기 농장에 보면은 여러 가축들이 있는데 이렇게 높이 올라갈 수, 비스듬히 올라갈 수 있는 나무로 만든 그런 탑이 있는데 염소가 그 위로 올라가요. 그럼 올라가면 그 위에서
도르래로 아래 밑에서 물을 떠가지고 끌어올리게 만들어요. 염소가 손이 없는데 어떻게 할까요? 입으로서 도르래를 막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올리는 거예요. 그럼 우물이 이렇게 떠져서 올라옵니다. 그럼 그 물을 마시고 탁 놓으면 물은 다시 떨어지게 되고, 또 물 마시고 싶은 염소가 그 다음에 와가지고 도르래로 물을 끌어서 마시고. 아주 염소가 똑똑합니다, 생각보다. 제가 케냐에 그 선교 갔을 때인데, 거기에도 이제 반은 사막인 지대인데 염소를 한 마리 키우더라고요. 근데 그때 비가 갑자기 몰아칠 때가 있어요. 엄청난 비가 쏟아집니다. 이거를 스콜이라 그러는데, 이 비가 쏟아질 때는 염소가 이제 지붕과 처마 밑에 와가지고 싹 숨습니다. 아주 사람 같아요. 그러다 비가 싹 지나가면 그때서야 나오고, 사람과 이렇게 교감이 가능한 동물이에요. 근데 이렇게 염소와 양, 집에서 애지중지 키우면서 교감을 갖고 키운 이런 동물들, 이것을 가져옵니다. 흠이 없게 가져와요. 그러면 제사장이 보고 이 제물에 안수하면서 너의 죄가 이 양과 염소에게 다 전가되었노라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채로 저 제단 위에 올라가서 칼로 찔러서 피를 흘리며 죽게 만듭니다. 양은 저항하지 않아요. 염소나 소도 저항하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제물로 얘들아 호랑이를 바치거라 했다면 저거 잡다가 많은 사람들 죽었을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양과 염소를 제물로 바치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장면을 동영상이나 이런 데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양은 순진하게 그냥 죽어가면서도 매거리면서 아무 저항도 못하고 고통스러워하면서 피를 흘리면서 죽어갑니다. 이것을 지켜보는 제사 드리는 사람은 심정이 어떨까요? 내가 정말 애지중지 키워온, 너하고 나하고 참 많은 기억이 있는데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마치 자기가 찔림을 받고 자기가 피 흘리면서 고통받으며 죽어가는 그런 느낌을 갖게 돼요. 그동안 정들게 키워왔는데 내 마음이 아프다. 나도 찔리는 것 같다. 봐라, 죄의 대가가 이렇게 끔찍한 것이다. 그래서 양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내 죄가 이렇게 참혹한 것이구나, 내가 이렇게 심판받아야 되는 것이구나, 참회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저를 따라 보세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이번 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수요일부터 시작됐는데 이 수요일을 애쉬 웬스데이, 제의 수요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번 수요 예배를 드리고 나서 제가 잿가루를 가지고 여러분의 이마에 십자가를 그려줄 것입니다. 재물이 다 타서 잿가루가 되듯이 그 죄를 상징하는 의미에서 그 죄를, 여러분의 죄가 다 사해지고 다 태워졌다는 의미로 그 잿가루를 여러분의 이마에 그려줄 것입니다. 이 죄는 무엇으로 만들었냐면 종려나무 가지를 태워서 만든 겁니다. 한때는 예수님 환호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다가 예수님을 배신했던 그 우리의 죄, 우리의 역사, 이것을 한번 생각하면서 그 잿가루를 가지고 이마에 십자가를 긋는 그런 의식을 행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양과 같이 흠이 없으셨습니다.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형틀에 죽으셨습니다. 왜 십자가의 형틀일까요?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럽고 끔찍한 것이 바로 십자가 사형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 피 흘림을 통해서, 양과 같이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전가하여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너희는 의롭다.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줍니다. 우리의 과거의 모든 어두움, 죄의 세력, 수치스러웠던 모든 것들 주님께서 다 전가하여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습니다. 그럼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리는 믿음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미국 뉴스에 종종 보면은 이상하게 금발의 여인들이 살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뉴스에 그런 게 많아요. 아니면 금발의 여인이 살인을 저지르면 뉴스에 대대적으로 보도됩니다. 왜 이렇게 금발의 여인들이 많이 살해당하는지 모르겠어요. 심지어는 원래 금발이 아니더라도 머리에 금색으로, 황금색으로 염색을 하면 그 여인도 금발의 여인으로 취급해줘요. 쳐주는 거 아세요? 어느 살인범이 있었어요. 언론의 보도를 이렇게 저렇게 심층 보도한 걸 보면 저 사람은 틀림없이 저 여인을 죽인 살인범이다. 표정도 살인범 같고 행동하는 것도 살인범 같고 알리바이도 살인범 같고, 근데 딱히 물증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한 겁니다. 언론의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저 사람은 틀림없이 저 여인을 죽였어, 이런 살인범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살인범이
여러 재판 가운데 이제 최종 판결을 받게 됩니다. 배심원과 법원으로부터 최종 판결이 나오는데 판결이 You are not guilty 라고 나오는 겁니다. 너는 무죄다. 그때 그 살인 용의자의 표정을 본 적이 있습니까? 환하게 웃고 환희에 찬 표정으로 변화되는데 과연 저 사람이 살인범일까 싶은 그런 장면. 우리도 모두 주님 앞에 심판받아야 될 죄인입니다. 우리의 죄, 어두운 모든 것들. 근데 우리가 심판받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You are not guilty. 너는 의인이다. 왜?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를 다 떠안아 주셨기 때문에, 다 짊어 주셨기 때문에, 다 태워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임을 통해서 모두 다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믿음의 성도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사하여졌습니다.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이것을 믿고 고백하는 자에게 자유와 해방의 기쁨과 환희가 넘치는 삶으로 계속해서 변화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저 제단에서 제물을 피 흘려 죽이고 잿가루가 되도록 다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볼 때 왼쪽에 무엇이 있죠? 커다란 물통이 있는데 저 물통을 바다라고 합니다. 지름이 한 9m 정도 돼요. 그래서 저 큰 수조, 저 욕조를 바다라고 하니까 약간 좀 불일치되는 것 같아요. 머릿속에서. 저 물 안에는 40톤의 물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저기는 제사장이 들어가서 성전 안,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몸을 깨끗하게 씻는 곳이 바로 저 바다라는 저 수조, 욕조 같은 그 통입니다. 그러면서 저의 죄를, 저 죄인의 죄를 다 씻어 주시옵소서 하면서 깨끗한 몸으로 지성소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날 예배 의식에서도 이렇게 정결케 하는 의식을 재현해놓은 순서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우리가 참회하는 시간, 죄를 고백하는 시간. 그래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 순간은 예배 시간에 유일하게 침묵이 흐르게 됩니다. 바다에 완전히 빠져서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는 순서입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예배 시간 중에 유일하게 침묵하는 그 시간, 우리는 저 바다에 빠진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 나올 수가 있죠? 사제의 손을 통해서 우리는 저 바다에서 정결케 되어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 저는 죽어야 될 죄인이군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여졌고 다 잿가루로 만들어졌군요. 이제 저 바다에서 씻겨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회 시간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진실된 회개가 없다면은 이것은 종교 행위를 한 거지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진실로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완전히 고백하고 씻김 받는 거룩한 순서, 겸손해야지만 가능한 줄을 믿습니다. 성전은 허물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 이 가운데 남아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는 깨끗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깨끗해진 상태에서 저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저 성전 안은 해부도기 때문에 반만 나왔고 그 커다란 욕조 왼쪽에 5개의 물통이 보이죠. 밑에 바퀴가 있어요. 저거는 제물을 예배를 드리다가 만든 그 잿가루나 피 이런 것을 씻기 위한 물두멍이라는 물을 저기에 받아두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이십니까? 밑에 바퀴가 있어요. 저건 끌고 다니면서 제물의 더러운 것을 씻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곳을 뭐라 그러죠? 지성소. 원래 지성소는 뭘로 막혀 있어요? 휘장으로 막혀 있습니다. 근데 그 휘장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는 그 순간 위에서 아래로 찢기게 되었습니다. 그럼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예배당에 휘장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찢어 놓으시기 때문에. 저기에 두 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이 마주보는 그룹이 있고 또 성전을 지키는 그 천사가 있습니다. 저기 천사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을 때 다시 오지 못하게 하는 화염검을 든 천사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지성소 회막이 다 찢김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주님의 보좌 앞에 은혜로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더 이상 희생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에 모든 희생 제사를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물이 되심을 통해서 더 이상 우리는 제물을 드려서는 안 됩니다.
선교지에 가보면은 치첸 이사라는 곳에서 제가 예전에 멕시코 선교지에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 근처에 유명한 피라미드가 있어요. 아즈텍 문명으로 만든 피라미드인데 그거는 우리가 영화에서도 본 내용이지만 그 위에서 사람을 끌고 가서 죽인 다음에 끔찍하게 인신 제사를 지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죽어갑니다. 또 그 피라미드 옆에는 한 지름 10m, 20m 정도 되는 호수가 있는데 이것은 자연적으로 생긴 싱크홀 현상으로 생긴 호수입니다. 이 호수를 세노떼라고 하는데 여기는 어린아이들을 빠뜨려서 죽게 돼요. 정말 여기에 어린아이를 빠뜨려서 죽였을까? 미국의 탐험가가 조사하기 위해서 잠수복을 입고 들어갔어요. 그 깊이가 100m는 됩니다. 거기에서 들어가서 뼈들을 발굴해냈더니 정말 어린아이의 그 뼈들이 100여 구 이상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계 곳곳에 인신 제사를 드리는 그런 관습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없었을까요? 우리나라도 있었어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하는 그 심청전 이야기를 봐도 그 심청이가 자기를 제물로 들여가지고 아버지에게 공양미를 사기 위해 그런 장면이 종종 나오는 우리 옛날 전래 동화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가까이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 조선반도는 한반도는 일본 치하의 희생 제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복음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이 세상에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말씀, 그 복음에 따라서 우리는 영감을 얻고 독립운동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물이 되어줬더니 누구도 희생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됩니다. 자유와 해방과 환희에 찬 기쁨의 존재. 그래서 우리 삶에 있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어두움, 과거, 죄 짊어지고 다 태워서 죄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고백할 때 참된 자유와 기쁨과 해방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그 해방과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이웃에 전해줘야 됩니다. 또 세계 곳곳에 전해줘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이고 선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를 세우신다. 야긴과 보아스의 기둥. 또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 자유케 되었다. 의롭게 칭함을 받게 되었다. 우리는 저 바다에서 정결한 몸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과 단독자로서 담대히 들어가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자유와 기쁨과 환희에 찬 해방된 존재로서 우리의 삶이 자유로워지고 우리 삶에 주님의 천국의 빛이 넘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성전을 보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피 흘리고 또 모든 죄를 다 도말하여 주시고 태워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바다를 통해서 우리가 깊이 들어갔다 다시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기쁨과 자유와 환희의 삶을 허락하여 준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가 되어서 우리가 성전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주님의 복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